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동안 느헤미야로 한 15번 설교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본문은 전체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마지막 31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31절요.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로 5분씩 손잡아 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가 생각나서 전체 영상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고희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물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메인 예고편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송진아 각본, 양방원 음악감독.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숨을 멈추는 것뿐. 하루 수백 번씩 반복해서 자백질하는 해녀들에게 숨을 끝까지 참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자기 숨이 다 있어. 자기 갈 만큼만 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숨, 바로 물숨이다. 우리 집이 똘도 이 바닥에 18살이. 해녀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 들어간 바다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친 것이 바다. 한신 계획은 나 또 해녀 가고 싶은 생각이다. 최고 제작진의 감동 다큐멘터리 물숨. 9월 29일 삶과 죽음의 숨비소리가 울린다. 다른 영상은 구하기 어려워서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 안내 영상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해녀들에게는 그들만의 숨소리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그녀들에게는 보물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이나 또 소라, 또 생선을 잡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물을 캐다 보면은 숨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급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쉽니다. 그 쉼은 거의 휘파람 소리 비슷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바닷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해녀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두어 번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어머님이 해녀는 아니었지만 꽤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급하게 나올 때는 꼭 이렇게 휘바람 소리처럼 호이 호이 하는 것처럼 휘바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숨비 소리입니다. 숨비. 근데 이런 숨비는 해녀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이 숨비 소리를 내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숨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물숨 소리입니다. 물숨은 바닷가에서 바다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데 물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죠. 전복이나 이런 것들 캐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대왕 전복이든지 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숨은 차오르는데 한 번만 참으면은 저 큰 것을 가지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해녀들이 숨이 차오르는데도 한번 참고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때 숨을 쉬면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지요? 물이 들어옵니다. 그 물이 그 폐로 들어가서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비 소리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소리지만은 물숨 소리는 그들에게는 죽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물숨은 죽음을 부르는 탐욕과 욕망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숨비 소리와 물숨 소리가 바다 속에만,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랜 시간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숨비와 물숨 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숨비 소리를 거절하고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물숨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많은 죽음 가운데는 그곳에는 넘지 말아야 할 그 숨을 끝까지 참고 이제는 그만하고 손을 떼고 올라와야만 하는 그 순간에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에 그 선을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숨은 호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과 육이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물숨 소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숨비 소리와 물숨 소리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도 강조를 하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까지 합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욕망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은 에스라 앞에서 언약에 다 서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제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했던 서명했던 명단이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숨비 소리가 아니라 물숨 소리를 내면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다시금 진단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이것만큼은 넘어서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마지노선을 그어주는 것이 다시금 느헤미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개혁의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숨비소리다. 이건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물숨소리로 다시금 예전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였던 그리고 기뻐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에요. 그날.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대적들의 이름이 뭡니까? 기억나는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주입니다. 도비야 이 사람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이 타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갈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해도 먹을 것 하나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발라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돈까지 주면서 사주했던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방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켰다. 그들을 다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선민으로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선민으로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들이 붙잡았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대로의 원칙이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이 성경대로의 원칙을 새로운 선민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로운 선민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방인들을 분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동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 종종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치는 순간에 그것은 여기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의 염도가 아무리 높아도 냄비에서 끓고 있는 그 찌개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찌개는 결코 짜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 나가서 살아가는 찌개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 삶은 여전히 아무런 맛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리니까 그들은 즉시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혹이라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서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 헌신대가 왜 있습니까? 헌신대가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는 여기까지 나와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순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새 속에 물든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내 삶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몸에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름은 아무리 두어도 그건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름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아프지만은 고름을 다 짜내고 움푹 패였을 때 그 움푹 패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살을 돋게 해 주십니다. 우선은 아프지만은 그 고름은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종 청소나 차별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첫 시작은 순수함, 순결함입니다. 그것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고름과도 같은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속에 물들어 사는 내 삶에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러분 삶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순비 소리로 들려주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자기가 돌아보니까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청결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야에게 5절에 보니까 큰 방을 하나 내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뭐예요?
모압과 암몬은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암몬 사람이잖아요. 근데 암몬 사람은 이들에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인 도비아에게 엘리야십이 뭘 한 거예요? 제사장 안에다가 그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장소와 이방인의 뜰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까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아가 뭘 한 거예요?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에게,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간에 그 도비아가 살 방 안에 있는 세간들을 다 버렸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였어요?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그리고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섬길 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받아두었던 그 11조를 모아두는 창고였습니다. 근데 이런 창고들을 몇 개나 없애고 그게 뭘 한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한 거죠. 에어비앤비 할 장소도 아닌데. 여러분, 이 도비아는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도 유력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함께 편지를 주면서 소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유대 귀족들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이 이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심지어는 대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비아를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사람 좋대. 이방인인데도 재력이 있는데 그 돈 함부로 안 쓰고, 야, 우리들한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재력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까지도 몇 번이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엘리야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뜰 안에다가 성물을 두어야 할 그 방에다가 이 도비아의 방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예요. 2, 3년 사이입니다. 철저하게 순비소리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은 그 성전에 있는 방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방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드려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도 드려서 성전에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들은 오히려 다 치우고는 도비아에게 이 방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엘리야십 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비 소리가 아니라 물숨 소리로 죽을지 모르고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이 노렸던 것은 산발랏은 심지어는 이 엘리야십이 산발랏과 사돈을 맺습니다. 산발랏과 사돈을 맺으니까 얼마나 산발랏의 권력, 도비아의 재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화를 내신 장면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 때 한 번 화를 내고 또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해주고 그것을 거의 비즈니스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비둘기를 다 쫓아내고 그 상을 엎고는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이 몸된 성전에 있어 유익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악습들이 남아있다면,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몸된 성전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물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시는 그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소리, 순비 소리가 거기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된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손대었던 것은 11조 제도입니다. 도비야의 방을 마련해 주고 도비야를 조사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습니까? 성전 골방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봉사자들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내질 않습니다. 그게 내지를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물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방들이 비어 있게 되었고, 왜 그 골방이 비어 있는데 그 골방들을 도비야에게 주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이 11조나 이런 예물들이 쌓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농사지어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언약서에 도장까지 서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만에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까지 비어 있도록 버려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게 되자 결국에는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비어있는 곳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순비 소리를 다시금 듣게 해주는 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순비 소리가 되지만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물숨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손을 대었던 것은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터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쥐어서 실어 나르고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짐을 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왜 이들에게 순비소리고 이것을 못 지키면 물숨소리가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아서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이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순비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놀랍게도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식일이 우리의 순비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순비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어겼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고,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우리가 왜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만 했는지 당신들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생명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소리를 거절하고 우리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안식일을 어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물숨소리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생명 다루는 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가게 문을 열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렇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소리가 되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생명 양식을 얻는 날이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쉰 날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일째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 날은 뭐 하라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남은 날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날을 어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순비소리인 줄 모르고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그 탐욕에 하루를 더하면은 더 많은 것을 거둘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들은 끝까지 숨을 참아가면서도 숨을 쉬어야 할 때 숨을 참아가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물숨을 쉬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그 탐욕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무슨 원망을 했냐 그러면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고기도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었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여러분 걸어다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기 전에 뭘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동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나가 맛없는 게 아니에요. 달콤 흰게 그 구슬처럼 둥글고 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워낙 맛있으니까 뭐라고 해야죠?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만나 이름이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그걸 계속 먹고 심지어는 뭘 가르쳐 줬어요? 주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몇 배를 줍니까? 2배를 줍니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고기를 다오, 고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줍니다. 도무지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람을 불어서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룻길에 2규빗 이상으로 쌓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룻길 같으면 도보로 하면 한 30여 킬로, 30 한 2, 3, 4킬로 그 정도 계산을 합니다. 2규빗 같으면 거의 1m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2킬로를 1m 높이로 뭐가 쌓인 거예요? 고기가 쌓인 거예요. 그 고기를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고기다. 치킨이 메추라기지만 치킨이 지금 이 사방 32km 반경으로 치킨이 뭐 뿌링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1m 높이로 치킨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 용어로 거의 환장하지 않겠어요? 가가지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하지요. 심지어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방식을 얘들은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거두어 들인 게 10호멜, 10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적게 거둔 사람들 2220리터를 거두어 들었다는 거잖아요. 몇 마리예요, 그게? 그렇게 거두어 들인 것을 가지고 다음 날에 또 먹기 위해서 그걸 뭘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걸 또 육포로 먹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널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배 터져 죽은 사람들, 그렇게 탐욕으로 배 터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탐욕의 무덤들, 기브롯 핫다와 그 지명이 바로 탐욕의 무덤들입니다. 그 선을 넘어선 거죠. 그게 그들에게 물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니까 우리가 주의를 어겨서까지도 내 욕심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의를 지킬 때는 주일이 나를 지켜주지만, 그것이 나의 순비소리가 되지만, 내가 주의를 어기면서 탐욕으로 살아갈 때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물숨의 날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합니다. 물어보면 죽을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왜? 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도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이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비소리입니다. 생명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일날만큼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성도의 교제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생명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 준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다루었던 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보니까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이 아소돈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네.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는 저 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한국말은 못하고 다른 나라 말은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들으라고 하면서 쉐마하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그들의 입을 열어서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들이 또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1절, 2절, 3절에도 이방 사람들을 분리했지만 이것이 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 누구나 자부하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사랑받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솔로몬도 뭐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방 여인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조금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보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기도 하고 온갖 것으로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순비소리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둔 부모님들 이런 거 해도 될라나 모르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이수 어머님도 들고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믿는 하나님 사람과 결혼시키겠습니다. 네, 내려서요. 그 정도 결단은 있어야죠. 왜 믿음의 사람과 혼인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엘리야십 제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권력과 재력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 이런 것을 얻으려고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그 순비소리를 참고 참다가 그 탐욕과 욕망으로 물숨소리를 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들었던 것, 이 네 가지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붙잡아야 될 순비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11조 생활, 그리고 주일, 안식일,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이러한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될 우리의 생명소리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년 동안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다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게 됐는데 그때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죠. 얼마 지나지 않았으라고 했을 때 한 2, 3년 정도 됩니다. 임기가 총독 임기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갔다가 다시 왔던 거죠. 그게 한 2,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런 타락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2, 3년 안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모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 좋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진다고 한다면 나도 장담할 것이 아니라 혼장담할 것이 아니라 매일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탐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역시도 숨비 소리인 생명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물숨 소리인 죽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있어야 될 곳을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느헤미야가 14절, 22절, 31절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계획을 단행하면서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31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정하여 주셔서 제단에서 썰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3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물숨 처음 우리가 그 티저 영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한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죠.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숨 길이가 다르다고 했어요. 18살 딸을 보냈던 그 할머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딸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숨 길이가 다른데 사람마다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탐욕으로 내게 없는 것을 자꾸만 구하고 손을 벌려서 다고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멈춰서질 못하고 탐욕의 물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보면 아굴이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게 해주시고 부하여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2가지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함을 누려볼 줄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비소리와 물숨소리를 가늠하는 야고보 사도의 한 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질 못하고 여전히 조금만 더 이번만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쉬는 물숨소리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내 가족, 내 공동체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아쉽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